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과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그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온 가정, 어머니, 우리 온 자녀들이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함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라고 하는 시예요. 참 아름다운 시죠. 별 하나의 어머니를 추억을 담고 별 하나의 어머니의 사랑을 담고 별 하나의 어머니가 없는 쓸쓸함과 어머니를 그리는 동경을 담고 별 하나의 어머니를 기리는 이런 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머니의 품 속에서 나서 그 품을 떠났다가 다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바로 어머니의 품속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세상에 다니면서 곳곳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았어요. 첫째는 활짝 핀 향기로운 꽃 한 송이를 발견했어요. 두 번째는 활짝 웃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을 했어요. 활짝 핀 꽃송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 이 3가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 3가지를 구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그만 꽃은 시들어 버리고 말라버렸어요. 그렇게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녔던 어린아이는 이미 늙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남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져 바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어머니와 가정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와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배신과 패배와 쓰라림을 당할 때에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 순간 부모님은 따뜻한 손길로 그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부모님. 반면에 인간 사이는 이해 타산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입니다. 주고받는 것에 균형이 깨어질 때에 우정도, 사제지간의 정도, 부부간의 사랑도 금이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이해타산을 뛰어넘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과 같아요. 태양은 사방에서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샘터에서는 샘물이 철철 흘러 넘칩니다. 우리는 사랑의 태양 아래서 사랑의 맑은 샘물을 마시며 우리 몸과 마음을 키워옵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금방 말라버리지만 어버이의 사랑은 우물만큼 마르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어머니는 퍼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는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어머니는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는 샘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어머니는 영원히 솟는 샘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반딧불만한 희망도 있고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쏟아주는 사랑은 순수하기 그지없습니다. 계산적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순수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부모가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고 자식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모의 자식의 사랑은 본능적이다라는 말씀이죠. 받기 위해 준 것이 아니기에 아깝지 않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는 진짜 사랑, 그게 바로 어머니예요. 질투가 없고 섭섭함이 없고 그저 기쁘기 때문에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몸은 밥을 먹어 자라지만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행복은 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만남 속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한 인간의 미래를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결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어머니의 눈동자보다 맑은 것이 없고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어머니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란 아이들에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의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주머니 속에는 아이를 위한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 뛰고 있다는 가책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 속에는 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다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일터에 나가지만 그 머릿속에는 언제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사랑하고 겉으로는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최후까지 존재하는 아이들의 고향이고 배신하지 않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의를 두면 항상 아래에는 오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드는 것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할 때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위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불러야 비싼 음식 앞에서는 빨리 일어서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넉넉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가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와 같이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 돈이나 시간 등을 쓸 수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크고 넓은 깊은 사랑임을 이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모의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부모를 보답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어느덧 우리나라도 가족관계는 급속하게 붕괴되고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며 사는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정과 사랑은 끊어지고 메마르고 가시밭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나아지겠지만 좋았던 가족관계는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대신계명이요 다른 하나는 대인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 중에 있는 5계명 부모 공경은 이 두 가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5계명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자라야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나머지 6계명에서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교라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이 철이 들기 전에는 도저히 부모님의 높은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더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철이 들 무렵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도 우리의 부모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인생은 너무너무 짧습니다. 부모 사랑, 부모 공경 아무리 말씀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살아계실 때 더 많이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전화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찾아가 효도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 부모 사랑이요, 이웃 어른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효도는 제한적인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겠노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수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버린 부모님 가슴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오늘 잠언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내게 달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 부모님 말씀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로부터 본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순종의 대상이 될 부모님을 발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어머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내 부모를 향해 반복하며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낳아주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먼저 보이는 부모님 말씀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기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의 길을 즐거워하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뭐니 해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신앙적 지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의 훌륭한 삶은 부모의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기쁨이 있어요. 2006년도에 미국의 슈퍼볼 최우수 선수 하인스 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김영희씨입니다. 하인스 워드는 당시 주한 미국의 흑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어머니는 워드를 위해 혼혈 차별이 없는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직업으로는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서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한국인 교회 심야 기도에 참여를 합니다. 그저 이분은 어머니는 아이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름답게 키운 것이 미국 스포츠계의 영웅이 됐어요. 어떤 언론은 김영희 여사라고 하는 호칭을 썼지만 여사라고 하는 호칭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력서였어요. 그의 이력서에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위에는 기록할 것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잘 키운 자식 때문에 그녀는 부끄러움을 다 씻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하인스 워드는 어머니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기적이 되었다면 어머니가 먼저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인스 워드의 이 고백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모두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걱용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통상 하나님을 경유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모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 경외함,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좀 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라야 부모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온전하게 경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내가 납득할 수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명령도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명령은 부모가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